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배워야 이깁니다. 배우면 기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들 이야기였는데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습니다.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영적 귀품이, 영적 품격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요, 사람 마음 그릇 같아서 채우는 대로 살아갑니다. 본 대로 살게 되고요, 배운 대로 삽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만큼의 품격이 우리 안에, 성경 것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영광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중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저희 처제 이름이 성경인데요. 성경입니다. 성경책 할 때 성경. 네, 성경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들 하나가 성경보다 더 성경을 잘 표현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 이름은 창록입니다. 창록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창록이입니다. 성경에 대해 더 깊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의 그림을 본다. 두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준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보자기로 덮어있던 걸 이렇게 펼쳐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서 우리 계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뭐 개그에도 뭐 계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주변의 교회와 사람들의 조언과 고난을 통해, 열린 문 닫힌 문을 통해, 환상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저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AD 1세기 로마가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황제가, 팍스 로마나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초대교회가 AD 1세기 로마 제국을 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강남의 도시나 수많은 거리의 화려한 건물과 뉴욕과 베이징의 그런 도시를 볼 때 느낌이 비슷할 것 같다.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그런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저 화려하고 높은 도시와 기술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나 보다라고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당시 똑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그 AD 1세기의 인공지능 시대와 또 화려한 도시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듯이 당시의 로마나 바벨론도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요. 두 번째는 3페이지 가볼게요.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너무너무 심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껴놓고 강의 들으면 답답합니다. 빼세요. 아예 통째로 빼셔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메모하시고 들으시고 다시 끼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이름 쓰시고 가져가실 분은 집에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실 분들은 나가는 길에 로비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AD 1세기 로마가 너무너무 지독하게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로마가. 그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 어디 있습니까?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도 그분의 교회 24만 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모든 제국들은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렸죠. 승리가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기는 언제냐? 이제 도미티안 황제 AD 1세기였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굉장히 극에 달했을 시점입니다. 도미티안 바로 앞에 이제 AD 한 60년경에 네로, 우리가 아는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했다고 네로가 덮어 씌웁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네로가 아마 좀 반미치광에 대해서 방화를 하고 로마를 재건축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서 술 파티를 벌이는데 나무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불을 태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칼로 자르고 톱으로 켜고 사자골에 던지고 돌에 맞고 불에 태우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이런 박해가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도미티안 황제가 이어받아서 더 극단적으로 박해할 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오고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지도 보십시오. 반모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반모섬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유배되었는데 굉장히 작은 돌섬이고, 요한은 90세가 넘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 반모섬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돌섬에서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때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을 환영하진 않지만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은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없는 증언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반모섬 보셨나요? 자, 요한계시록 앞부분의 첫 번째 주제가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7교회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에베소부터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지명 한번 찾아볼까요? 쭉 한번 눈으로. 예루살렘 어딘지 보십니까? 예루살렘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빌립보, 유럽의 첫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찾으셨나요? 빌립보에서 데살론이라고 가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베레아에 됐고, 아덴으로 이제 갑니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쭉 이렇게 도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많은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엄청난 오류 해석이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이단도 정말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숫자가 나옵니다. 신천지가 우리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당신 구원받는다고 가스라이팅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헌납받고, 예전에 저 어머니 그 옛날 교회 이렇게 아시는 분의 그 손녀딸이 신천지에 들어갔는데요. 와, 지독하게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나면서 유산을 남겼는데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신천지에 헌납하려고 할머니랑 법정 싸움하고 욕하며 싸우고요. 그래서 헌납학원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용해서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십시오. 4페이지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왜 이렇게 오류와 이단이 많은가? 첫째는 현대인들에게 낯선 상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만 거의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끼워 맞추듯이 해석하다가 2단 되고 또 3단 되고 또 7, 8단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숫자 3, 7, 뭐 14만 4천, 2만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제일 아는 거 666, 적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짐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획마다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는데 그 숫자 값을 합치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숫자이고 네로 황제 네로 이름도 숫자 값이 66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숫자인 거죠.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 상징을 가지고 나중에 세대주의자나 해석에 오류하시는 분들이 이거 히틀러다, 유럽 연합이다,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다가 다 오류로 판정이 나는 거예요. 또 색상도 나옵니다. 이 숫자는 거의 완전수 3, 7, 12 완전수를 의미하고 사단의 숫자 6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또 색상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동물도 엄청납니다. 어린 양과 내 생물 이거 가지고 막 해석하는 사람들 막 끼워 맞추다가 오류에 빠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면 어린 양들이 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린 양을 끼워 맞추고 혼인잔치를 끼워 맞추면서 오류에 빠집니다.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 연합이 처음에 80년대 생길 때 미국 중심의 신학자들이 저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막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6개, 7개 가입해서 저 봐라 10개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온 세상을 몰아넣을 것이다. 그래서 8개, 9개 막 두근기 되는데 11개, 13개 갑자기 10개라 그랬는데 막 가입국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론이 싹 사라졌어요. 끼워 맞추시기 오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상징입니다. 해달별, 또 재난들, 사물들, 7등불, 심판과 통치, 인물과 집단들, 24장로, 뭐 두중인. 인물과 집단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 같으니 24장로, 어린 양의 신부, 이런 것들 다 상징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데요. 공부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5페이지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이 그래 쓰여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집니다. 묵시문학으로 지음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뭘로 어떤 문학 장르일까요? 시편은 시입니다. 그럼 열왕기서는 어떤 문학 장르예요? 역사서죠. 그렇죠? 복음서는요? 한 인물에 대한 전기입니다. 이순신전처럼 전기로 그렇게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장르 특성에 따라서 묵시문학이라는 성경의 장르가 있는데 다니엘이나 에스겔, 스가랴서 같은 묵시문학의 장르가 있는데 이 문학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를 내 마음은 호수요. 저 사람 마음이 호수라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시 국어 시험에 빵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라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깊고 안정적인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모르고 묵시문학에서 보면 보십시오. AD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상징과 그림 언어로 기록했는데 독재자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로마에 오늘날 관점에서 끼워 맞추는 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서론만 잘 이해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징에 의미하는 거 하나하나 그 당시의 의미들 다 찾으면 그냥 끝납니다. 서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론을. 요한계시록은 뭘로 기록됐다? 상징으로 기록됐다. 어떤 문학 장르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외워야 천국 갑니다. 요거 왜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듣고서 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배워야 천국 간다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로 기록됐다? 상징으로 기록됐다. 어떤 문학 장르다?
이것만 서론에서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금방 풀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문장을 여러분 듣는 순간에 대강은 알고요. 몰라도 옆 사람이 쿡 찌르면서 그때 그거잖아 이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푸른 눈의 지도자를 따르는 11명의 붉은 전사가 적들과 맞서서 푸른 들판을 달릴 때 붉은 악마의 엄청난 함성이 창공을 채웠다. 뭐 얘기한 거예요? 뭐 얘기한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얘기한 거죠. 알겠죠? 잘 몰라서도 그래 이렇게 되죠. 붉은 전사, 붉은 악마, 뭐 푸른 눈의 감독, 히딩크 이게 다 나옵니다. 다 알죠. AD 1세기 요한계시록의 독자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붉은 용, 이거 사단이구나. 두 증인 교회구나. 임신한 여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예수님을 탄생한 교회구나. 붉은 말이 달려온 건 전쟁이구나. 666 적그리스도구나. 박해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들었죠? 지금 알아듣지 못한 분들은 2002 월드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듣죠? 제가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들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일제 식민지 고통하에서 시인이 노래한 거죠. 빼앗긴 들, 우리나라 빼앗긴 고통 가운데 봄, 광복이 오는 거 다 알죠. 몰라도 조금만 설명해 주면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호주의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 이 문장을 딱 내밀었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 붉은 악마는 뭘까? 붉은 악마는 저 건넌 마을에 있는 추장을 상징하는 거야. 의미하는 거야. 11명의 전사, 우리 11명의 군대를 만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뭐라 그래? 그게 아니고 2002 월드컵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되면 오늘 서론 2시간 합니다. 이해돼야 집에 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이제 부족민들한테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신의 계시가 왔는데 우리가 들판을 빼앗긴대. 오늘부터 보초를 서야 돼. 봄이 올 때까지 서야 된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봄이 올 때까지 나를 따르시오. 막 이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라 그래? 그게 아니고 광복을 기다리는 일제치하 36년 우리 민족의 한서린 외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되셔야 돼요.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 고개 끄덕이세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거 가지고서 막 666이 히틀러다, 바코드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걸 사람들이 오늘날 사건을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요즘 또 QR 코드다, 생체 인식이다 이렇게 막 해서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러면서 짐승은 항상 로마로 상징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히틀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전쟁으로 지금 전쟁으로 나타날 수 그런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AD 1세기 오고 오는 시대에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 666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끼워 맞추고 이단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다미 선교에서 1221이 한때 두때 반때 됐잖아요. 계산해가지고 198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니다 막 선포했다. 안 오니까 오늘이 아닌갑다. 2002년인가 보다 이렇게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AD 1세기의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읽는 순간에 다 알아들었을 거다. 그죠? 붉은 악마, 붉은 전사 11명, 푸른 눈의 감독, 푸른 눈을 가진 지도자가 그날 외쳤다. I am still hungry. 그걸 가지고 호주의 사람들이 보고 지도자가 배고픈 지도자에게 양식을 바치라는 계시인가 봐. 이게 아니고 히딩크가 난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 알죠. 몰라도 설명해 주면 우리끼리 금방 아는 것처럼 AD 1세기의 이 모든 기록은 초대교인들은 거의 알아들었다. 몰라도 툭툭 쳐주는 거죠. 짐승 로마잖아. 로마 666 적그리스도. 백항생말 전쟁이잖아. 전쟁. 그래.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의미하는 거잖아. 이렇게 찔러서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오늘날 사건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당시 AD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했던 그 상징들 이해만 딱 하면 문장은 금방 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풀리는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AD 1세기의 교인들의 그 경험과 그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오늘날 끼워 맞추다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망한다. 미친다. 신앙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 그래서 3번 보십시오. 5번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미선교회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기간을 자의적으로 계산해서 휴거 일어난다고 공포. 항상 두려움을 조장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재산을 헌납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조금만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 7주 동안 얘기하면서 여러분 재산을 헌납하시고 배대교 헌납하시고 흰옷을 준비해 산에서 휴거를 기다리십시오 하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신천지 통일교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극단적 종말론자들 산에 가서 집 짓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그럼 왜 여러분 이런 상징을 썼을까요? 왜 상징을 써요? 곧바로 로마가 거짓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의 제국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로마는 끝없이 가지 않고 망한다라고 딱 썼다가는 잡혀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체포돼. 우리 일제 항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은 망할 것이고 천황은 정말 악한 자다라고 쓰면 잡혀가는 거죠. 학살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끼리 아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큰 용이 바다에 나온 짐승과 함께 연합해서 두 증인을 박해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용과 바다 짐승을 태웠다. 좀 알아들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AD 1세기 교인들이 뭐라고 알아들었을까요? 이거 모름치고 그런데 그런데 뭐요? 큰 용 로마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두 증인 교회. 언제나 성경의 증인은 두 명이에요. 두 증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공격했는데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불은 언제나 심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용과 바다 짐승을 태워버렸다. 로마는 못 알아듣는 거지.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글이나 써가지고 큰 용은 뭐고 바다는 뭐야? 뭐 그 하늘에서 불을 왜 내려와? 못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끼리 나누면서 그래서 뭐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순교할지라도 당시 나중에 이제 두 증인이 일어나요. 부활해서 뭐 얘기요? 당신이 순교로 로마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사건과 끼워 맞추면 안 되고 딱 그 당시 AD 1세기 다 알아들었다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막 칼을 들고 막 체포하려고 왔을 때 우리끼리 쓰는 거죠. 두 증인이 그러나 무덤에서 일어나서 온 세상을 놀라게 하더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준 거죠. 이거 우리 교회가 부활한다는 뜻이잖아. 이거 우리가 부활해서 승리한다는 거잖아.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뭐야 로마가 뭐야 예루살렘 다 망했는데 뭐가 내려와? 유대인들이 이 이상한 문서나 뿌리고 다니고 팍 버렸겠죠. 근데 우리끼리는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잖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어떤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을 정육면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큐브 같은 게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이 크기가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2,0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미, 북미, 캐나다와 미국이라는 덩어리 땅이 통째로 2,000km, 성층권을 뚫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2,000km짜리 정육면체의 커다란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안 놀라시죠? 우주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집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장소가 있다니까요. 1만 2천이 뭐냐? 완전수 12 곱하기 10, 완전수 10 곱하기 완전수 3, 10의 3, 3일체 10, 12 완전수를 곱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몰라도 조금만 설명해도 다 알았을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백미이고 즐거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면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집이 있기를, 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내놔야죠.
그 땅에 상급을 쌓아요. 저 어떻게 쌓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보시면 인상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이제 다 같은 얘기입니다. 5페이지 보면 상징을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신문기사처럼 읽는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 뭐 별이 쑥이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6페이지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현대 사건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 여러분 AD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현대 사건들을 얘기했을까요? 요한이 아니에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만으로 얼마나 힘든데요. 로마가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사람을 칼로 죽이고 톱으로, 여러분 톱으로 죽이는 거 진짜 입에 담기도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사람을 이게 진짜 너무 무섭지 않나요? 튀겨 죽이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 묶어놓고 불에 태우는 거, 그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는데요. 이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AD 1세기 교인들한테 무슨 나중에 히틀러나 뭐 3차 전쟁, 핵전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로마의 잔인함, 로마의 잔혹함을 폭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할렐루야. 아멘. 승리해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전체를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제가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 마디. 사랑한다, 승리해라. 아멘. 사랑한다, 승리해라. 옆에 보시면 인상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이게 다예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넌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랑 만나자. 땅 끝에서 나와 만나자.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랑 만나자.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현대사건에 끼워 맞춥니다. 적그리스도는 히틀러다, 교황이다, 짐승의 표는 바코드다, 황충은 이런 칼 린세이라는 세대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9장에 나오는 황충 노란 뭐 벌레 같은 거죠. 그 모습이 메뚜기 같은데 현대의 코브라 헬기다, 뭐 아파치 헬기다. 이거 다 잘못된. AD 1세기 교인들이 아파치 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로마 제국의 잔인함, 잔혹함, 전쟁의 고통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에 풀린 2억의 마병대가 9장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 2억 명이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중동으로 진격한다. 이렇게 해서 다 잘못된 겁니다. 치명적인 상처.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짐승이 13장에 나오거든요. 짐승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로마입니다. 로마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의 이마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걸 보고 13장에서 저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고르바초프가 은퇴를 하더니 너무 평안한 노후를 잘 살다 가신 거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었죠. 전혀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열풀, 유럽 연예 얘기했습니다. 종말의 시간표를 만드는 위험성.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를 시간표를 만듭니다. 7년 환란에 휴거, 7년 환란, 뭐 고가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 뭐 천년 왕국 후에 뭐 흰 보좌 심판에 대한 이런 해석이 엄청 한국 교회에 유행했다가 다 사라졌죠. 왜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AD 1세기 교인들이 알아듣는 묵시 문학이었다. 묵시 문학은 뭘로 기록됐다? 상징. 이 두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상징으로 기록했다. 묵시 문학이었다는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 우리는 이제 실주 동안 어떻게 해석하는가? 첫째, AD 1세기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지만 AD 1세기 교인들 첫 번째로 준 메시지, 일곱 교회를 위한 목회 서신이었다. 극심한 박해 아래 있었던, 진짜 극심하되 진짜 잔혹한 박해 가운데 있던 교인들을 향한 목회 서신이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ABCD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통치자는 박해와 고통이 금식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배교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어린 양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아멘. 할렐루야. 상징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사건들을 막 현대 사건에 끼워 맞추는 게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8페이지 가볼게요. 하나님이 상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만든 말이 아니고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이런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알게 했던 단어가 에세마넨이라고 하는데 상징을 통해 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 내가 이야기하겠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전기,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서는요, 열왕기서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서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시편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문학 장르에 따라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상징은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8페이지, 묵시문학의 특성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저항문학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로마가 진짜 주권자가 아니고 잔혹한 거짓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9페이지가 보시면, 그래서 보완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가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비밀 언어와 상징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일본의 순사들이 그걸 보고, 아니 이 조선노 조센징이노 빼앗긴들이노 무엇이 뭐니까 이런 잡다한 무서는 소각시켜 버리문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끼리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저항, 숨겨야 되는 거예요. 지배층에는 우리끼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에딜색이. 로마 당국자 눈에서, 그래서 B에 보면요, 기괴한 판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AD 1세기의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다. 몰라도 조금만 설명해주면 다 알아들었다. 그렇죠? 붉은 악마의 함성이 종로 서울시청 앞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아듣죠?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고 지금 응원이 펼쳐졌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붉은 악마가 왜 도깨비가 나타났나 봐, 대한민국에. 빨리 시청 앞에 가서 축사를 해야 되나, 이런. 우리는 알아요. 이런 똑같은 기괴한 판타지 같은 표현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초월성,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보좌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을 담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국은 그 문자보다 더 놀라운 것이고요, 지옥은 그 문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없는 어둠이 지옥입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어둠이 돼 빛이 1도 없는 어둠, 생명이 없는 죽음이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그런 거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자기의 재산 모은 돈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천사에게 빌어서, 죽음의 천사에게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해서 금 한 덩어리 이렇게 들고 천국문 앞에 섰어요. 베드로 갖다 보내요. 왔냐고. 잘 왔다고 하는데 손에 든 거 뭐냐고. 제가 평생 벌어 모았던 돈 천국에서 쓰려고 금덩어리로 가져왔던. 베드로가 왜 지옥에 도로 바닥재를 가져왔냐고. 뭐 그거 가져왔냐고. 다 널린 게 금인데. 이게 뭐예요? 진짜 천국이 금이란 뜻이 아니고 그렇게 귀중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로, 그래서 천국을 상징할 때 금은 보석, 12보석, 12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형언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뭘로 기록됐다? 상징으로 기록됐다. 문학 장르는 뭐다? 와, 집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옛날에 매트릭스 3라는 영화에서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 춤추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교회 예배 가운데, 셀모니 가운데 맛보고 있는 거죠. 아멘.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교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의 원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그 자체에서 상징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 상징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직접 해설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 해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전 예배, 출애굽, 시내산,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것들 통해서 나왔던 상징들이 이미 거기에 다 있어요. 이거 공부하지 않고 그냥 끼워 맞추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 자체 설명이 되게 많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7별과 7금조태가 나오는데 해설해 줍니다. 7별은 7교회요. 7조태는 7교회다. 그러니까 7별과 금조태를 짝이 상징이죠.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다음에 시 보십시오.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해석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면 금대접에 향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요. 금대접은 뭘까? 향은 뭘까? 상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금대접? 가장 고귀한 세상의 지배자들인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직접 얘기합니다. 시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뭐다? 기도다.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런 중요. 자, 되게 재밌는 ABCDF G 한번 보십시오. 큰 용과 옛 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나왔다. 용이 뭘까? 막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은 옛 뱀 곧 마귀고 사탄이고 온천하를 깨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으로 기록됐다라는 힌트를 요한계시록 자체가 계속 줍니다. 짐승을 탄 여자, 이 J 보시면 짐승 탄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큰 성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I 보시죠. 백마탄 자. 여러분 백마탄 자 누구예요? 백마탄 자. 잠자는 숫속의 공주를 깨우러 오는 왕자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날 내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AD 1세기 교인들이 백마탄 분이 오신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백마탄 분. 백마탄 분이 오셔서 보십시오.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뭘로 기록됐다? 상징으로. 어떤 문학 장르다? 묵시문학이다. AD 1세기의 교인들은 이 상징과 문학을 다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다 알아들었다. 여기 우리 성도들도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11명의 붉은 전사가 붉은 악마와 함께 들판을 뛰었다. 다 알아듣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AD 1세기에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딱 파악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고 무슨 미래의 계획들을 밝힌 게 아니고 세상 나라와 적그리스도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 나라가 얼마나 거짓되고 잔혹한지를 밝혀주지만 순교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맞이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가 밝혀질수록 우리 마음에 힘과 감동이 차올라요. 따라해보시고 배워야 이깁니다. 한번 더 배우면 기쁩니다. 한번 더 배우면 때깔이 다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시간 강의 듣고 때깔 달라진 거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십시오. 때깔이 달라졌죠. 평생 한 번도 요한계시록 펼쳐도 안 보던 이들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는 거 딱 들으니까 이 지식이 여러분의 지금 피부 좋아진 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눈빛 달라진 거 보세요. 한번. 내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드디어 열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레위기,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한 번도 평생 열어보지 못한 채 주님 나라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의 깊은 곳을 열어본 사람들의 때깔은 다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우리가 연 거예요. 요한계시록 뭘로 기록됐다? 상징으로 기록됐다. 어떤 문학 장르로? 묵시문으로. 이런 일타 강사가 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장엄한 메시지가 그 찬란하고 위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중요해서 좀 길어졌고요. 다음 주부터는 2시 반까지 딱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복습하듯이 나눔하면서 한 5분 정도만 함께 두 분씩 짝꿍하고 오늘 배웠던 것 좀 얘기 나누고 또 새롭게 마음에 와닿거나 내가 이전에 알던 요한계시록 얘기들 또 좀 나누시면서 잠깐 5분 정도만 교제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AD 1세기에
초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짐승의 나라 용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그 후에 우리의 해석은요, 로마와 같은 용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바다의 짐승으로 가득한 열불 가진 짐승과 같은 나라, 다 로마입니다. 그런 나라와 세력들이 역사 속에 계속 오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겠죠. 어떤 북한 땅에서는 김정은이라는 독재자죠. 우리 다산시 같이 이곳에 안정된 이 중산층에게는 자본주의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적그리스도고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용이고 바다의 짐승이고 열불 가진 짐승이에요. 박해하면서 회유하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손해보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여러분 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충성으로 백마타 신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똑같은 메시지 우리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위협이 없는가? 더 클 수 있죠. 차라리 무섭게 협박하면요, 오히려 들고 일어납니다. 죽여라, 죽여. 그래, 죽여라. 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천국 간다, 죽여라. 이렇게 돼요. 살살 녹이는 게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국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붙은 거예요. 광복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광복의 날이 왔죠. 1945년 8월 15일에 여러분, 우리 그날에 시청 앞 광장에 가서 태극기 들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유관순 열사와 함께 손잡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대한독립 만세를 얼마나 오잖아요. 할렐루야. 옵니다. 개개인의 종말도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섭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죽고 제가 혼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날들 앞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로마와 용과 짐승으로 상징된 나라, 영원할 것 같이 진짜 강력한. 지금 로마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먼지처럼 다 사라집니다. 지금 제국들요,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주일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렸죠. 할렐루야. 이거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암호를 푸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는 거다. 상징을 통해, 묵시문학을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믿음이 차오르는, 할렐루야, 믿음이 차오르는 책이다. 최고의 책이다. 지금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아이의 이름을 창록이로 고려해 보시고, 죄송해요, 우리 둘째는 은채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아기 낳을 집 있으면 창록이 어떠냐? 최고의 성경적 이름이다.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겨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권력과 돈과 자본주의와 성공의 이 모든 것들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나라와 짐승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용을 따라가고 바다에 나온 짐승들, 열불 가진 짐승들, 옛뱀과 마귀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열리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큰 용과
바다의 짐승과 짐승을 탄 여자와 열풀 가진 짐승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할지라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당당히 걸어가는 베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열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받고 믿음이 차오르게 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과 이 땅의 젊은 세대와 북한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